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보셔가지고 이 여호수아에 대한 구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건너라라는 동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배운 거죠. 네. 6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그래서 동사 취하라라는 그러한 구조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땅에 대한 분배 나누라라는 동사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섬기라라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전반부,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그 땅의 소유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이제 나타나는데요. 서론을 보시면 우선 이제 13장부터 쭉 읽어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 도시, 그러니까 성읍들의 명칭, 뭐 경계에 대한 명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현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장소들도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행로를 떠나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사실은 싸운 거잖아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 믿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는데 이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읍들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이 땅 분배를 여기 보시면 제비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 거기 제비뽑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뽑기에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이 땅은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몇 년이냐면 50년이에요. 50년이 되면 다시 땅을 내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갔지만 지파별끼리도 땅을 서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랬을 때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팔 수가 없어요. 거절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지금 달라는 건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었고 아합이 왕임이었어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거를 빼앗을 수 없었던 이유. 율법에 토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추론하자면 같은 지파끼리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나봇과 아합 왕은 지파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이 거절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가는 토지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 일단 국가에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것은 없고 이제 장기 임대하는 거예요. 뭐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경우도 뭐 50년, 100년 이렇게 해서 장기 임대하는 거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대치 중에 있죠. 지금 그들이 싸우는 게 결국 땅 따먹기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땅을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 등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 영토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라는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 누가 분배를 했냐? 대리인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개업자인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누구냐? 첫째, 여호수아. 여기 14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이 나오죠. 여호수아, 그다음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것은 땅 분배가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한 이 성지였잖아요, 이곳이. 그래서 정복 전쟁이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성전이었던 것처럼 땅 분배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분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분배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 등기를 했느냐? 분배 장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대요? 길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이제 할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그러냐면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한 장소가 어디냐? 첫째, 길갈. 길갈은 어딘지 아시죠? 길갈이 어디였죠?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이 어떠한 장소였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죠? 할례. 예, 할례를 한 곳이에요, 이 길갈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세 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원래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이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세 지파는 이 길갈에서 분배를 하고요. 실로에서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해서 7지파가 분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레위 지파는 이따가 나올 거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왜 빠졌냐? 이미 신명기서,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는 분배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래서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지파는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땅의 분배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어야 할 땅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체 이 분배가 포함되어 있는 13장부터 21장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23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분배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줄친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33절 한번 보세요. 성경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자, 앞부분과 끝부분에 강조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기업 분배하지 않았냐? 3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4절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33절과 동일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번역을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땅의 유업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구약에서 땅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7편에 잘 나타나는데 땅의 선물인데, 그런데 건전한 신앙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땅이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잖아요, 이 땅이. 그러니까 선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자, 세 번째는 13장에서 넉넉히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을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미 40여 년 전에 이 출애굽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아마 그 어느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중부를 먼저 정복했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을 해서 남부를 영토를 차지했고, 마지막엔 이제 북쪽 하솔 왕을 메론 물가에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다 장악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지금 늙은 거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넉넉히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장 이렇게 되고요. 이제 14장은 유다 지파 갈렙이 이제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는요, 개인이나 어떠한 집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그 구약 학자는 땅의 수요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 갈렙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또 와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우리가 했을 때 배웠는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나와요.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또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14장에 의하면 현재 갈렙이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은 고지대예요. 해발 한 9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이고, 그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성경에 의하면 아낙 자손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그래서 회피하는 장소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장소를 지금 갈렙이 달라는 거죠. 그럼 달라고 하는 이 청원의 2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청원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14장 6절. 14장 6절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신 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절 또 가보세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도 지금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청원을 하는 거고, 1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12절 또 가보세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말씀하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갈렙의 청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청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전적인 헌신, 충성이죠. 전적인 헌신에 의한 청원을 하는 거예요. 8절 가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거 40여 년 전 가데스바네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뭐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개역개정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문법상 강조가 어디 있냐면 나는 이라는 곳에 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지금 어떻게 한다?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 충성했은즉. 14절 또 가보세요. 14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이 갈렙 청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에 의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 갈렙이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원래는 어디 민족이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죠.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달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죠. 이 헤브론은 굉장히 구속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구원의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시편 78편 67절, 6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의 장막을 택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택했다고요?
유다 지파와 시온을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의 생존 사망할 때까지 얻은 유일한 땅이에요. 이 막벨라가 헤브론. 그리고 이 헤브론 안에 무엇을 샀느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 하나를 사거든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헤브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통해서 남쪽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사실은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갈렙의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지금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분배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파의 땅에 대한 설명보다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이 9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39번 사용을 하고요. 경계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를 정했다, 경계를 정했다. 이 경계라는 단어가 총 21번 나오거든요. 이 유다 지파 분배할 때. 근데 여호수아 전체에 이 경계라는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4번 나와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25%가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총 133개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 9개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성읍과 중복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속한 땅 안에서 이 땅을 분배받아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리는데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시므온 지파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렙의 딸이었던 이 악사가 이제 땅을 요구를 해서 땅뿐만 아니라 이제 샘물도 받게 되는 이야기가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유다 지파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지금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현상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파에게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자, 여부스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는 족속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지금 빼앗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여기 줄 넣어두시고 18장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은 또 누구에게 분배를 했냐면 베냐민 족속에게도 분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을 했냐? 그렇지 못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역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여부스 족속이 정복이 되냐면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한 BC 1003년경쯤에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나라의 수도를 삼아요.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라면 여호수아는 다윗이 정복하기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6장에는 두 번째 중요한 지파인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초대왕이 어느 나라 지파였어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남쪽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똑같이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여기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같은 행보는 추후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불길함을 예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요셉의 나머지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반 지파라고 제가 되어 있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에서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므낫세 동편 지파, 서편 지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므낫세 서편 지파에 대한 땅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슬로브앗의 5딸들의 땅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요구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것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모세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행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패가 연속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또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7장에는 요셉 지파가 가장 많아요. 가장 이 많은 인구 중에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지파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하고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청탁하러 온 거죠. 땅 좀 더 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어떡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이에요. 유일한 거절.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산꼭대기에 있는 산간지방에 있는 거 말고 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당시 역사적으로 지금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문명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문명으로부터 이 선진 문명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은 철병거와 같은 그 신무기,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 지파의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인 거죠. 한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퇴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18장과 19장은 나머지 분배받지 않은 7지파의 땅 분배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개인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순으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지파가 분배된 땅 면적을 대충 계산하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요셉 지파가 차지해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나머지 이제 군소 지파로 이제 땅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독점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개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하고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극명한 대조를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 성취예요.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49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창세기 49장 제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건너뛰어서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 왜 이 저주가 내렸죠?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이었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는 내용인데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고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았죠. 왜 레위 지파는 구원을 받았죠? 반역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밑에서 아론을 유수로 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섰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나서서 칼로 자기 동족 3,00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결국 제사장 지파로 등극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개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로부터 땅을 수여받냐면 백성들에 의해서 땅을 이제 받습니다. 땅을 받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딥낫 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산간 지방이에요. 이 딥낫 세라가.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는 이곳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낫 세라는 굉장히 산간 지역으로서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요셉 지파가 산간 지방이니까 좋은 땅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그 말을 여호수아 스스로가 실천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서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개인의 소유로 받은 유일한 땅이에요. 이게 개인이 받은 유일한 땅. 갈렙조차도
이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으로 언급을 하지 결코 갈렙 개인의 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오직 여호수아의 이 기업은 개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은총이 은혜인 거죠. 선물. 그에게 준 보너스 인센티브인 거죠. 그에게. 자, 그래서 이제 19장 5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어요. 자, 땅 나눈 일을 마쳤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어느 지파가 못 받았죠? 레위 지파.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이제 20장, 21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앞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곳은 총 3곳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29절,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10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3번 기록됐고 다시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도피성이 그만큼 어떡하다?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군데, 요단강 서편의 3군데가 지정이 되는데 이미 신명기서 4장 41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3곳의 도피성은 모세 시대에 이미 확정돼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요단 서편에 이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는 내용이 지금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의 역할이 뭐냐? 역할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한 임시 피난처예요.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과실치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던 거죠.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끌어내서 사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총 6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에 있고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속한 그 지파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도피성은 누구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어요. 이 지역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은 이방인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이제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까지 그 과실치사한 사람이 보호되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가 사면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희생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를 봐요. 그러니까 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소식이, 대제사장의 죽은 소식이 과실치사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은 그대로 누구랑 오버랩 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모형론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의 명칭들이 이 복음과 다 연관이 있어요. 여기
가데스 있죠? 여기 게데스, 가데스라고도 게데스라고 하는데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게데스. 그리고 세겜은 어깨에 짐을 매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매신 거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은 친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베셀은 요새.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그런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라못은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골라는 바산할 때 골라는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도 봤을 때 복음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되는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8개 성읍이 되어 있는데 아론 자손에게는 13개, 고앗 자손에게는 10개,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는데 각각의 지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 도피성들이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땅의 2가지 신성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에 그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읍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나머지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잖아요. 나머지 12지파가 바치는 뭘로? 11조로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만큼 하나님께 종속된 제사장으로서의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은 그 모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각 성읍에 이제 이 12지파 땅에 흩어지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이들이 한 역할이 뭘까요?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가리킨 거예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율법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서 통일되는 그러한 일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기브온 족속의 성읍에도 포함돼요. 이 도피성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 기브온 족속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도피성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도피성은 이방인들도 혜택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땅에도 이제 있었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실패해요.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이 성경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서에서 이미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사사기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예, 실패하죠. 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결국 레위 지파의 역할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락인 섬겨라. 고별 설교로 이제 성경은 들어갑니다. 자, 우선 고별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22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2장은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 지파,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제단으로 세운 것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동쪽 지파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고 권면하고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낼 때 이제 그들이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 위기에 처했는데 서쪽 지파에서 이제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11명의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제단은 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해가 다 풀린 거죠. 그러면 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냐?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후세대도 이제 생기고 너희들 후세대로 생길 건데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고 가고가 쉽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서편에 있는 너희 후손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해서 이제 평화 무드가 되는 이야기가 22장의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3장에는 이제 고별 설교 중에 첫 번째 고별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실로에서 했어요. 실로에는 그 당시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종교 중심지죠, 여기가. 그리고 누구에게 했냐? 지도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첫 번째 고별 설교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요. 한 30년 전에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2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말씀은 1장 7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후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권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개역 한글에는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되는데,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오직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붙어 있어라. 그래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티드바쿠는 바로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악교처럼 딱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원래 악교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근데 이것을 강제로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양쪽 다 엄청난 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모세의 신명기서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 구절이죠.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애워야 되는 곳을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가 가장 핵심 구절인데, 이 쉐마가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똑같이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하는 거죠. 그러나 권면뿐만 아니라 경고도 있습니다. 경고는 뭐냐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친근히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가까이 하면, 여기 8절에 이 12절에 있는 가까이 하면과 8절에 있는 이 가까이 하면은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 유희예요.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만약에 가나안 족속에 매달리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세상과 나의 지혜와 지식에 매달리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고별 설교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요.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는 어디서 하냐? 세겜에서 합니다. 세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세겜이 어디에 있죠? 무슨 산과 무슨 산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산. 그 가운데가 세겜이죠. 그 세겜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때의 고별 설교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역사적인 서원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과 종주국이 행했던 그 계약식 형태를 취해요. 이러한 형태가 신명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신명기 할 때 말씀드렸죠. 똑같이 그 계약 문서의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해요. 자, 어쨌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여호와를 언약적으로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이들이 계속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쨌든 언약법을 선포를 하고 언약 갱신을 하고 그 증거로서 돌을 세움으로써 이제 언약식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와 언약 갱신을 같이 여기서 행하는 것이 24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 사상의 중심 사상이 뭐냐? 14절에서 24절이 그 중심 사상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요게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24절 총 11절이잖아요.
이 11절에서 섬기다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15번 사용돼요. 그만큼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고, 그 유명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이 15절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 24장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역사적인 회고를 쭉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마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베라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이끌어왔다. 누구 섬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그때 왜 멸절을 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렘,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이방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섬기지 못하거든요. 계속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계속해서 이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에 대한 싸움인 거잖아요. 굉장히 음란한 이런 종교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 소개하는 단락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를 뭘로 소개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누구의 시종? 여호와의 시종 같은, 시종 종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감한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제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제 요셉, 애굽에 묻혀 있었던 그 요셉의 뼈를 다시 세겜 땅에 묻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은 출애굽 세대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끝이 나는 것을 이제는 가나안 세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선조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들과 요셉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지도 한 2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된 땅인데요. 우측이 있는데 우측은 도시가 좀 있고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이 더 보시기 쉬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쪽에 유다가 가장 크죠.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땅이 이제 므낫세,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에브라임까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요셉 지파로서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단 지파가 분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이제 그 열왕기나 쭉 넘어가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단지파가 이쪽 중부 지역에서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 단지파가. 그래서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딥낫세라, 여기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 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요단 서편의 세 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의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해서 도피성들이 있어서 어느 지파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진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인터넷 찾은 건데 이게 딥나세라입니다. 굉장히 산간 지역인 거죠. 그래서 척박한 땅을 이제 항공 촬영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건데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초라한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생애를 마감했고 이곳에 묻힌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젊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 개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